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할래 원유한 전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청년부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이제 리더셀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미리 보셔도 되시고 또 리더셀 안에서 함께 보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아래 질문들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어떻게 잘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분명 좋은 리더셀 모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데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복음 본색이라는 책에서는 조금 더 복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게 만들었는데요. J.D. 그리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아는 것과 복음의 진리가 당신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줄 아는 거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무엇이고 이 복음의 소식을 너가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두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단지 어떠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 삶 전체 가운데 그 복음의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복음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향한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복음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 복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한 나 역시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러한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주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달 조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기에 갈라디아서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2장 4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가 나타납니다.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울이 그들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든 받지 않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할례 자체의 행동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그런데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왜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속아서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선물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물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생일 선물 받는 거, 또 기념일에 등등 아니면 교회에서 주는 선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물에 대한 개념과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물의 개념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선물에 대한 개념, 선물의 관습은 어떠했을까요? 선물을 잘 준다라는 개념은 좋은 선물을 잘 포장해서 주는 개념이 아니라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이 선물을 잘 준 것의 의미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는요,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또한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 그 선물만큼의 가치를 받은 사람은 되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은 잘 선택해야 했죠. 이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인지, 또한 그 가치만큼을 되돌려줄 수 있는 자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파고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은 결국 이방 민족과 구별되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자신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방인들과 구별된 우월한 지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도구였죠.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와 같이 우월한 지위 가운데 있길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가치를 되돌려 드릴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가치를 되돌려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유독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책자 안에서 이 박스가 있죠. 그 박스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유대교 있을 적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내면서 했던 행동, 할례, 율법의 행위들, 그러한 행동들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고 아주 없애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따랐던 자신은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이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그 율법과 할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겁니까? 당연히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시금 할례와 율법의 행동을 한다 한들 이방인인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또한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안디옥 사건, 베드로가 이방인과 음식을 먹고 있다가 할례 받는 사람이 오니까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행동은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무언가 다름이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방인인들 너희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즉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 선물은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주신 선물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어떠한 행동으로 너희가 그 가치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가치를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며 할례를 행하며 우리가 그 가치를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자신의 삶의 경험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할례와 율법의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역시도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 읽기와 기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일 수도 있겠죠. 구원받았지만 무언가 나의 행동으로 이 구원을 갚아야 할 것 같은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 가치만큼을 되돌려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누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 본색의 책의 64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글이 있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할 때 그분을 향한 참된 사랑은 자라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함께 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래에 질문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와 율법의 행위 가운데 나아갔던 것은 깊게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을 다시금 할례와 율법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닌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시금 그 변함없는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 본색에서는 여러분 책에 있는, 책자에 있는 마지막 기도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으로 나아가 자유하시며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나눔 질문으로 나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질문 외에 또 다른 질문들이 생긴다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로가 자신의 상황들, 자신의 삶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잘 연구하고 또 고민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 그 사랑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모임인데요.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